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첫 번째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복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세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의 중요한 어떤 삶에 나타나는 변화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고 나지 않도록 또는 갑작스러운 어떤 그 죽음, 사망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우리의 삶을 경계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이지만 그 어떤 다가오는 고난이 그리고 어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심각한 절망이거나 그 두려움 앞에서 떨며 살아가는 그런 주제와 단어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아니라 오직 내게 주신 은혜의 복으로 인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단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공동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위기가 좀 약간 긴장되고 또 약간 서로 간에 이런 미묘한 분위기는 형성될지 몰라도 어느 시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그 분위기가 그 공동체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복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입술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지고 오늘 내게 있는 어떤 고난도 다가오는 이 죽음에 대한 위기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생명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언어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제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세 가지 복을 알고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복은 본문 말씀 11절에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상속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단 경제 용어에서 쓰는 그런 어떤 기업체의 개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속받았다. 내가 후계자가 되었다. 내가 그런 어떤 그 자격을 갖추고 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말이 바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고 그 증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정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에베소 교회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큰 복이 임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되어지시고 소망이 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그다지 놀라워하거나 굉장히 뭔가 흥분해하거나 굉장히 뭔가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나에게 큰 복이 그렇게 임했다라는 게 과연 어떤 느낌인가에 대해서 잘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리스의 선박 왕으로 불려지는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전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재산, 수백만 달러의 수백만의 가치를 가진 재산을 모으고 어느 날 자신의 생을 마치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에게 수십억의 그 재산들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도 얼마 오래 지나지 않아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되면서 결국 그 많은 재산이 3살짜리 손녀한테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다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3살짜리 어린아이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엄청난 재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자기 옆에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의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가 없다는 이유로 그 아이는 그냥 울고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신이 가진 자신에게 물려진 이 엄청난 유산과 이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언제 하게 될까요? 아마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점점 자라고 어른이 되면서 자기가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가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4가지의 큰 복이 그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복이라는 것을 아무리 전달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가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느 정도 성숙하는 시간이 가져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때에서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4번째 복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명제만 알고 있어도 어느 날 그게 이거였구나. 그게 이걸 말하는 은혜였구나. 그것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과 그런 어떤 체화와 그런 어떤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너희들은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지 혹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수호와 같은 어린아이가 저렇게 어린아이로 있을 때에는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주는 사랑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어떤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사실 그때까지도 철이 잘 안 들죠. 적어도 20대를 살고 30대가 넘어가면서 그리고 우리 소희자매처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인생의 새로운 어떤 하나의 책임을 지는 공동체 안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때 내가 부모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 사랑하고 나를 위해 공급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부모의 은혜를 그때 가서야 깨닫는 겁니다.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뭘 받았는지, 자라나지 않으면 내가 부모에게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멈추어 있으면 그 상속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가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지 않는 자녀, 정체되어 있는 자녀,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자세가 자라나지 않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아마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는데 자녀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보면 가슴이 아프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이상은 이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이고 바로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어떤 성취를 보면서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부모가 기뻐했듯이 오늘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 소희자매나 미나자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어느 날 뒤집기를 시작하고 어느 날 그 자리에서 낑낑대며 일어서서 서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부모는 한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지르듯이 울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느 공간에 이 거리를 뛰어넘어서 부모의 품에 달려드는 그 안겨드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기쁜 겁니다. 그 지난 시간 모든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보상되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자녀들을 보면서 경험하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잘해서 정말 멋진 결과를 만들어서 정말 이 정도면 퍼펙트하다라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더디 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네가 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자라야 하는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유산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건강한 자녀는 정말 잘 자라난 자녀의 특징은 자라나면서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건강한 자녀입니다. 자라나면서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게 부모의 기쁨인 겁니다. 부모도 다 처음이잖아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이 다 처음 아닙니까? 겨우 첫째 낳고 둘째 낳아서 좀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처음입니다. 정말 잘할 것 같고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또 안 됩니다. 저희도 지금 둘을 키워봤잖아요. 셋째를 낳아서 키우면 아마 우린 정말 잘 키울 거야 라고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도 처음이겠구나.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 나의 처음이었던 부모로서의 처음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의 실수와 그런 부모의 연약함과 그런 어떤 부족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와 함께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도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부모와 나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오늘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오늘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느 정도의 마음이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화와 거룩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계자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뭡니까? 그걸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뭡니까?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련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필요 없고 나에게는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이 시련과 고난이 오늘 나의 인생의 상속 수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40년의 시간을 그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한 도구로 그를 쓰시기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이겨내었을 때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200만의 숫자가 넘는 어마어마한 대사람들을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이 과정에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광주 시민이 약 145만입니다. 145만이 넘는 200만에 가까운 이 광주 시민을 능가하는 숫자의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할 때 그게 그냥 되는 거겠습니까? 상속자로서 후계자로서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바로 앞에 전달하고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냈을 때 마침내 모세는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인생의 광야가 계속되고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의 광야를 끝내고 나면 또 다른 광야가 다가오고 하나의 시련을 끝내고 났는데 또 하나의 시련이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건데 그게 뭘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의 프로세스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도 나를 모세처럼 쓰기 위함일 수 있겠다. 나를 구속사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련과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선포하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우리에게 직면한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들은 해볼 만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게 괴롭고 내 인생이 저주스럽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반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나를 모세처럼 만들려고 사용하시는 것일까? 모세에게 맡겼던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는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계획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풍선처럼 마음껏 부풀려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광고하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강사 세계도 정말 배고픈 현장이더라고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정말 강의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좋은 강의들 1시간당 단가 40-50만 원씩 되는 강의들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 이상도 하죠. 근데 어떤 강사들은 그 시간에 3만 원, 4만 원을 벌기 위해서 몇 시간을 달려가고 몇 시간을 돌아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제가 강사 일을 해나가면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에 좀 소망을 주고 그들의 삶의 어떤 내일에 대한 기대를 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브릿지 진로 코칭 센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이집트 요르단 다녀와서 500개 학교에 입찰서를 낼 겁니다. 몇 개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50개 학교만 돼도 5천만 원입니다. 순수하게 떨어지는 수익이. 그러면 그것으로
그 강사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페이들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제가 왜 구인성 교육 강사 이 입사를 국권부에서 따내려고 하냐면 목회자들이 이 목회라고 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너무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 가운데 자립화된 교회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미자립 교회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 정도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50명 정도까지는 사실은 다 미자립입니다. 90%입니다. 90%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 목회자들은 한 달에 굉장히 적은, 어쩌면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생계비라고 이야기합니까? 최저임금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못 받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제가 이 일을 붙여주고 싶은 겁니다. 입사를 따와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제가 나갈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업을 이루어가고 목회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시련을 주셨을까? 저의 지난 10여 년의 시간을 함께 가까이서 지켜본 분들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시련과 고난을 왜 저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건데 그게 뭘까? 나를 모세처럼 쓰시기 위한 계획일 수도 있겠다. 제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모세처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주문을 걸자는 겁니다. 나를 모세처럼 쓰시기 위한 건 아닐까?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후계자로 삼으셔서 그런 어떤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마음껏 상상하는 겁니다. 그때 희망이 나오고 그때 생명이 나오고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예정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상속자로서의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속자다워야 이 땅에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찌질하게 인생을 살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고 여전히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살아간다면 과연 이 땅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본 경험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사단을 결박하고 선사보다 더한 존재로서 이 땅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품고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상속자다워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상속자다워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삼성의 오너다워야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성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삼성에게 다가올 겁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어떻게 이 삼성이 자기들의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면 그대로 도태되고 말 겁니다. 그런 유수한 회사들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핸드폰 영역에 있어서 모토로라 거의 원탑이었습니다. 지금은 모토로라 기억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다워야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움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권력을 내가 경고하기 위해서 한번 써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템 하나 썼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움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대통령의 명령에 목숨처럼 여긴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내란을 일으켰고 저들이 이 모든 국정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라고 헌재 앞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는 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확실하고 완벽한 대안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을 성령이 친히 보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성령이 도장을 찍고 성령이 보증을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나와 매우 가까운 누군가에게 대출 자격을 갖춰주기 위해서 보증을 서준다라는 말을 가끔 하죠. 그 보증의 개념과 거의 유사합니다. 보증을 서준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부모와 형제 간에도 보증은 서주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저는 서주려고 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서주지도 못합니다. 매우 위험한 결정이고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서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또 어떻게 그렇게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보증을 또 서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보증을 서줄 때에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설령 네가 그 빚을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나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때 나에게는 전혀 타격이 없을 만큼 나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 만큼의 너에 대한 신뢰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보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미 갚아줄 수 있고 그럴 만한 내 능력이 있고 설령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과연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마음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를 인치고 성령이 너를 보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럴 만한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의 자격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보증을 서줄 때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 책임질 수 있어 이 말입니다. 네가 설령 실수하더라도, 네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네가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신뢰의 마음으로 우리를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 결코 나의 능력의 유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를 보신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보시고 나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걸 표현하면서 그냥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지칭해서 말하는 것은 성령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성령이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하나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성령님이 가진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약속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의 별명을 앞에 갖다 붙이고 특징을 갖다 붙여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보증이 되어주시는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의 성령님이 너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여기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문장입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성령으로 약속해 주셨다, 이 정도로 끝내버렸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착각에 늘 빠집니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더 착하게, 더 신실하게,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단 한순간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내 삶에 누군가를 욕하지 않고 누군가를 해하지 않고 그렇게 퍼펙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늘 실수하고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고 반쪽짜리 같은 반푼이 같은 인생이 우리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설령 네가 그렇게 때로는 찌그러지고 부셔지고 구멍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성령께서 너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너를 향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너에게서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약속의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나를 인치시고 나를 보증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어떤 의무감이 좀 더 내려놓아집니다. 신앙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무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의무감에 목회하고, 의무감에 예배하고, 의무감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들은 불쌍한 겁니다. 그들의 구원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너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졌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불쌍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자유롭게 잘 살아갑니까?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감에 찌들어서 날마다 절절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들과 내가 다르게 뭐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천국의 확신 그거 하나입니까? 천국의 확신은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소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선물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이 모든 후계자와 상속자로서의 복이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바울은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모든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네 개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셔서 완성하신 십자가라고 하는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알게 되면 가족과 가족의 관계를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녀와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 가운데 평화로, 화평으로, 구속사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은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왜 정광훈 같은 악마가 이 세상에서 판을 치는 걸까요? 그는 하늘에 속한 복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끝났다면 그는 그저 불쌍한 사람 정도는 됩니다. 불쌍한 영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므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성령을 무시합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괴물이 되면서 그와 이만희가 다른 게 뭡니까? 그와 제이메스가 다른 게 뭡니까?
단지 목사라는 말을 뒤에 붙여서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목사도 성도도 신실한 자도 믿음의 사람도 아닌 겁니다.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정광과 같은 계물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4가지가 오늘 나에게 임한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런 오만과 교만과 그런 엄청난 이 거짓말과 그런 악마가 내뱉는 말들을 내뱉으면서 백성들의, 시민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론을 말하기 전부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앞으로 말하게 될 내용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그 기쁨이 너무 벅차서 찬양으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직 이야기가 전달되지도 않은데 혼자 웃다가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개그맨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개그맨은 아무런 느낌 없이 능청스럽게 사람들에게 웃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개그맨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웃음을 못 참고 말을 못 이어가는 겁니다. 마치 바울은 그런 사람처럼 너무 좋아서 너무 벅차서 본론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미처 말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감격하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니까 당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가를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실성한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전하고 저와 함께 그 예배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 보시지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감격과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이 말한 앞에서 말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4가지를 받으셨습니까?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로또를 샀다고 칩시다. 로또를 사서 10만 원만 당첨돼도 아마 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가 10만 원 됐다. 아니 5만 원만 돼도 5만 원이 제일 밑에서 윗단계입니까? 5천 원, 5만 원 그러죠? 5만 원만 돼도 아마 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소문을 내고 자랑을 하면서 내가 됐다고, 내가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후계자 상속자의 복을 주셨고 이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사실을 왜 소문을 내고 자랑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부끄럽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배려하지 않는 건 이런 겁니다. 당신 교회 안 오면 죽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이게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4가지 복은 저에게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당신도 아빠도 엄마도 형제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잔잔한 내 삶의 흔적을 통해서 내 삶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내 얼굴을 이 자체에 나타나는 미소와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셨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조금 덧붙이면 이제 너는 내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누구도 너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네가 지옥에 갈 만큼의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 대신 지옥 갈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게 그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천국이 나의 확신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옥과도 같은 그곳에 주님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치욕과 그 죽음과 뼈 마디마디가 가루가 나는 이 모든 고통을 수시간을 거쳐서 버티면서 그 지옥을 감당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내가 너 대신 지옥 갈게. 내가 너 대신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심각한 안질의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해서 보낼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 이 4편의 옥중서신만이 아니었다는 게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2년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였냐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자기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게 그가 했던 유일한 겁니다. 지금의 교도소도 그게 유일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면회오는 그것만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내 지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만이 유일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검열을 하겠죠. 이 두 가지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 2년간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수많은 편지들 아마 써내려갔을 겁니다. 단지 그 중에 대표적인 4편의 서신서가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 안에서 만나는 편지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서신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실제로 펜을 들어서 쓴 것보다는 대필 의혹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쓸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불러주고 디모데나 두기과 같은 제자들이 대신 받아 적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건강은 좋지 않았고 그의 눈은 앞을 보기도 힘들 정도로 매일매일 눈곱을 뜯어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안질이 바울에게 있었다. 이게 교회사가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내가 받은 복이 너무 크고 놀랍기도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3번 정도 2년, 3년, 4년에 걸쳐서 그럼 몇 년입니까? 9년 아닙니까?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이젠 좀 내가 쉰단다. 그럴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가택연금 상황에서 그가 했던 것은 내가 깨달은 그 복음, 내가 깨달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그게 어떤 것인지를 교회와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는 미친 듯이 찬송하며 미친 듯이 서신들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약속의 성령님이 나를 보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묵비권을 행사하고 살고 왜 세상에 조금 없는 것으로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매일매일 징징대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와 우는 소리와 징징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저주하는 소리가 왜 끊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징징대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서 1시간만 대화해 보십시오. 우리 세상 말로 기빨립니다. 그런 사람하고 1시간만 대화하면 몸의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신령한 복 4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니로다 하면서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패역한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은 기쁨도 감동도 감사가 없는 메마른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현대인들의 아픔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급하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감사할 제목이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이제 강사들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조인된 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들이 감사 운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강사고 또 긍정적인 사고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 감사 운동 자체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써 올립니다. 그 두 방이 제가 속해 있는 두 방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고 매일매일 3가지 기도 제목 저도 올리면서 그들의 감사 제목을 보면서 그 감사 속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4가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정의 입술을 끊어내고 긍정의 입술을 열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내 감정과 기분 장애로 인하여서 자꾸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고 기쁨이 살아오고 사라지고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신령한 복을 이렇게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내 몸에 갈기갈기 찢어도 너희가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울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사실을 약속의 성령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약간 중간 정도 믿어지든 선포하십시오.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면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진짜 내 안에 그게 그렇구나라고 인정될 때가 있습니다. 버티면 오래 갑니다.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성령의 약속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걸 날마다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나의 믿음의 삶의 자세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를 위해 피리 부시는 그 피리에 춤을 추고 내게 주신 하늘에 속한 복을 매일매일 체화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